할렐루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계속 복음을 이제 전하는 중에 다시 재차 방문하게 된 거죠. 그때 에베소 교회에 가 보니 성령의 소리를 듣지도 못했다.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이러한 상태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세례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강론하게 되지죠. 이 세례는 우리가 알듯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주어졌던 그 요한의, 오늘 성경에도 요한의 세례라고 말하는 물 세례가 있고, 또 우리가 성령 시대를 살면서 말하는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의 세례라 이렇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데, 물 세례와 요한의 세례 그리고 성령 세례, 예수의 세례라고 말하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바울은 잘 이렇게 풀어주면서 저들에게 궁극적으로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한 삶 속에 거하여 살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성령으로 사는 삶이다 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 받고 또 세례 교인이다 이런 표현을 해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 세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라고 말하는 것의 의미는 씻는다, 깨끗하게 한다 라고 하는 어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씻는다, 깨끗하게 한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의식적으로 보면 침례라고 해서 물 속에, 예수님도 침례를 받았어요. 물 속에 사람을 넣었다가 꺼내는 거예요. 지금도 침례 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에서는 침례를 하죠. 그래 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뭐 합니까? 물 세례라 해서 물을 머리 위에 뿌리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세례의 하나의 예식이죠. 예식인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세례를 베풀 때에 가장 먼저 세례를 베풀기 전에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세례를 주는 겁니다. 먼저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세례를 베풀기 이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 위하여 십자가에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례를 하는 건데, 근데 이 고백 속에는 무엇이 있나? 깨끗하게 한다, 씻는다는 의미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한다, 이런 의미가 세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라는 표현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라는 표현. 그러니까 세례는 예수의 몸에 내가 참여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와 연합하는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냐 그랬어. 그의 죽으심과, 그럼 이 죽으심과 합하여 내가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죽으심은 결과적으로 왜 죽으셨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씻음이고 깨끗함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어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세례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세례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들이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세례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 요한 앞에 나오셔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로 통하여 태어나셨어요. 죄가 없는 분이세요. 우리처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분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 세례를 받으실 때 되어진 일들을 보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을 때 물세례를 받았지만 뭐가 임합니까?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이 세례를 통하여 예수가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공생애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세례를 통하여 뭘 보여주셨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공생애를 시작한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세례를 통하여 뭐가 돼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이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식이요 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도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되어졌던 모습들을 본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세례를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례를 명령을 해요. 19절에 보면 여러분 다 같이 암송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뭐 침례나 물을 뿌려 세례하는 이런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단순한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20절에 보면 세례를 베풀어야 할 의미,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의 목적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분부했던 모든 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복음 전하라는 거죠.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서 저들로 뭐해? 지키게 하고. 이 지키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세례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세례 받았어. 난 세례 교인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켜 행하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진 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자기 자긍심이, 신앙적 자긍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세례 받았다라는 이 자체가 자랑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이후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 회개를 촉구하는 걸 보잖아요. 회개. 사도행전 2장 38절이죠. 여러분 거기 말씀 우리 앞에도 이미 묵상하고 지나온 말씀인데 거기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외치면서 한 말이 뭡니까? 처음 복음 외치면서 외치는 메시지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해? 세례를 받고. 여기 세례를 말하기 전에 먼저 뭐를 말했어요? 회개하여, 회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이 세례 의식은 앞에 처음에 말한 것처럼 씻는다, 깨끗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회개예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그 죄 사함을 받게 될 때 뭐해?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뭘 말한가? 베드로가 말하는 이 성령을 받으리라는 말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물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인데 물 세례를 받는 것에서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냐? 성령 세례를 받는 데까지 가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는 죄를 회개하고 사함을 받는 것을 확인하는 증거가 될 뿐 아니라 성령이 또한 내게 임하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또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라고 말하면서 분부하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라는 말씀처럼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 세례를 올바르게 이해를 하여야만 죄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또 뭐라 할까 새 생명을 얻은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는 소망에 대하여 이 모든 것이 거기서 답이 다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도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지 말고 정말 올바른 신앙을 갖고 살려면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는 문제보다 구약의 시대 율법자들이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느냐를 갖고 다투었던 것처럼 그런 의식적인 것에 포인트를 맞추지 말고 나는 죄를 사함받고 죄로부터 죄를 죽이고 예수님과 더불어 죄를 죽이고 새로 거듭난 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죠.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한 죽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았다는 내 안에 나는 죽고 누가 살아? 예수가 산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 죄가 죽고 의가 사는 것 세라는 이런 변화, 전환점이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하나는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물 세례고 두 번째는 성령 세례를 말씀드릴 것이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는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드릴 것인데 먼저 우리가 요한의 세례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요한의 세례입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앞에 18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볼로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시절에 이집트 북부 지방 연안에 세워진 도시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이 도시는 로마 통치를 받고 있던 도시 중에 두 번째로 큰 도시라고 그래요. 도시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그곳에서 살는데 거기 유대인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중에 이 아볼로도 거기 살면서 거기 보면 24절에 이 사람은 언변도 좋았다고 그러고 또 성경에도 능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에베소를 이르는 거예요. 에베소에 이르러서 성경에도 능통하고 25절에 보니까 일찍이 주의도도 배웠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의도는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미 잘 알고 있던 그였기 때문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메시아 사상이 그에게 있었겠죠. 메시아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았겠죠. 알고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 그 뒤에 뭐랍니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에 대하여 가르쳤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쳤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요한이 예수께 세례를 베풀었던 여기까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대해서는 이 아볼로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의 그런 아볼로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만나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의 동역자로 만나게 되었잖아요. 앞에 보면 18장 앞에 1절 이하에 보면 나오는 말씀인데
바울이 사역할 때 브리스길라 아울라 부부를 만나요. 근데 이들은 바울의 동역자라고 로마서 16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이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했는데, 거기에 보면 그들의 하는 일이 천막 깁는 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업종이 같아서 같이 그 일을 하며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는데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만나서 자기 집으로 불러다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아볼로, 그러나 성경에 능통한데 그러한 아볼로에게 뭐 합니까? 예수의 세례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아볼로가 오라, 이게 요한의 세례, 물세례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세례가 있고 그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뒤로 고린도 교회로 보내요. 이제 더 많은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 아볼로로 바뀌어지는 일이 벌어지죠. 그 후에 그 자리에 이제는 아볼로도 에베소로 가고, 그런 상황 속에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로 오는 거예요. 거기 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은 아볼로와 동일하게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와서 바울이 와서 만나보니까 너무나 심각한 영적인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너무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 믿음이 구약의 율법적인 상황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저들에게 뭘 가르치면 성령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라고 물어보니 이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듣지도 못했다. 2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러니 성령을 받았냐고 물어보는데 성령을 받기는커녕 성령에 대해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저들에게 또 묻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냐? 너희가 세례를 받았는데 무슨 세례 받았냐? 물어보니 요한의 세례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 요한의 세례는 뭐라? 물세례에 해당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바울은 말합니다.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라고 하죠.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4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라? 회개의 세례라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이라고 하면서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저들에게 요한이 했던 일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내 뒤에 오시는 이, 그 예수야. 그러니까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예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이들이. 근데 이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또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례는 무슨 세례냐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는 세례라 그래요. 회개하는 세례. 이 회개하는 세례는 내 죄에 대한 죄사함, 죄를 깨끗하게 씻고 용서받고 하는 세례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이 세례는 성령 세례로서 이건 뭐냐?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이 죄에 대하여 깨닫고, 또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사함을 받았다는 걸 깨닫고 믿게 하시는 세례가 성령 세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무슨 세례를 받았냐? 물세례. 물론 의식적으로는 물세례 다 받았어요. 여러분들 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 다 받으셨잖아요. 이게 물세례예요. 근데 이 물세례로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은 다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게 뭐라?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게 해주시는, 이 믿음을 선물로 받는 이 세례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일컬어 이것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물세례만 생각하지 말고 성령 세례도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세례의 목적은 회개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 물론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게 하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회개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세례는 그런 물세례, 세례 요한의 회개하는 세례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오직 구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세례로 나아갈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신분의 변화만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권세를 활용하며 살 수 있는 능력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 제가 신학적인 용어를 쓰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졸렸기도 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며 신앙생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주일마다 이제 강의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전하는 거니까, 어쨌든 단순하게 기억할 것은 요한의 세례, 물 세례가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임하는 성령의 세례가 있다. 그런데 물 세례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세례라면, 성령의 세례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회개다. 이렇게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 세례까지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4절 5절에서 말하는 요한의 세례와 예수의 이름으로 임하는 세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에 말씀이 이제 그 요한복음에서 나왔지만 누가복음 3장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또 구체적으로 나와.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면서 마지막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베푸시는 세례는 불과 성령으로라고 말씀을 해요. 세례 요한은 물로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로? 성령으로예요. 지금 오늘 우리들은 무슨 세례를 받았어요? 의식적으로는, 예식적으로는 물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물 세례를 어떤 의미에서는 받기 이전에 성령의 세례를 먼저 받아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고, 그 고백 위에 물 세례를 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순서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슨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아까 38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마는, 사도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외칠 때에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잖아.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그 세례가 성령 세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가 사함을 받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이 성령 선물은 충만함으로 이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걸 말하거든. 성령 세례는 성령이 내게 제일 처음 찾아오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점이 뭐냐면, 성령 세례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뭐 자꾸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가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한 번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은 뭐냐?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고, 계속해서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처음 임하심으로 인하여,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뭘 받아? 성령 받으면 그가 나로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시면서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로마서 10장 말씀을 지난주에도 자주 묵상했는데,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그러잖아.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 근데 이걸 믿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가 누구다? 그게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하고 믿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 우리 스스로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깨닫게 되고 믿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를 하시는 일을 말하는데 그 3절에 먼저 보면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말하잖아요. 그 특별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말하는데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있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 아닙니까?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리라.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죠?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게 하신 이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마음에 한번 새기고 돌아봐야 할 것은 내가 예수를 정말 나의 구주로 진정으로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느냐와 믿느냐는 다른 거예요. 이건 여러분에게 간혹 말씀드린 건데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이게 진정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으면 어떻게 돼? 그 믿음의 결과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은 이루어졌는데 그 믿음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래요. 선물. 그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믿음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엄청난 선물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2절에도 보면 이 성령의 세례에 대한 부분을 정말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뒤에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굳건하게 하시면서 기름을 부어주셨대요. 하나님이. 근데 그 기름 부으심은 결국 무엇이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뭐 했다? 인치시고 보증하사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성령 세례 받고 성령으로 능력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보증을 받은 거예요. 무슨 보증?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인침을 받은 거예요. 택함을 받은 거예요. 제사함 받은 거요, 거듭나게 해주신 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거요. 이걸 전부 뭐였어요?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분들입니다. 호적상에 내 이름이 기록되고 도장을 찍힌 게 대한민국 국민 됐고 여러분 부모의 자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졌음에 대한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 은혜로 된 것이에요.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이 우습게 여기지 말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깊이 묵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시인할 수 있게 해주신 성령의 능력을 받은 거기 때문에 내 인간의 어떤 의지와 능력과 노력과 힘써 행위로 되어진 것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시게 하고 그리고 또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내 존재하는 것과 내 삶의 모든 것이 성령의 이끄심이 된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소유하게 됐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 그 권세 속에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핵심은 성령 충만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으니 그랬잖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래요. 그러면 성령의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세례를 받으니 예수가 구세주로 믿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저들이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의 고린도전서에 말한 은사적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게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거는 사람의 의지, 사람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걸 저들이 직접 뭐 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죠.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경험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경험하게 하시는 그 경험은 어떤 경험을 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그 사실들을 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것 듣게 하시고 보여주게 감동하시고 이 모든 것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였고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다. 은사적인 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일하심을 보게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는 교회에서 예배할 때나 말씀을 혼자 묵상하거나 삶을 살아가는 어느 현장에서든지 성령이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있음을 기억하고 깨닫고 그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령은 여러분들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이게 믿어지게 하시고 이게 성령이 하는 일이단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믿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나라를 지난주에 설교했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눈앞에 있으니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그 스데반 집사님은 남들이 볼 수 없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순교의 현장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서 계신 예수가 보여요.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이 바로 성령 충만하셔서 교회에서만 아니라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느 곳에서든지 항상 그 성령의 임재 속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말씀하고 있잖아. 거기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뭐에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잖아요. 성령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내가 무엇을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하지도 않아.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뭐한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대요. 여러분이 기도할 걸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여러분에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성령이 나에게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자꾸 감동하시며 여러 가지 상황을 보여주시고 이끄시면서 알게 깨닫게 하시는, 알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간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지금도 성령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야. 그래서 28절 다 많이 암송하시죠? 28절에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거니와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니까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고 항상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늘 드렸지만 충만이라는 것은 가득하게 채운다는 풀의 개념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나를 이렇게 충만하게 채운다가 아니라 내가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주는 생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루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셔 가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그렇게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내 생각으로 살아요. 내 판단으로 사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내 지혜, 내 능력으로, 내 판단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충만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기 술 취한다는 것은 세상 것에 취하는 거예요. 육체에 빠져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방탕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여러분 세상 것에 빠져 육에 빠져 취하여 살지 말고 방탕한 삶 살지 말고 오직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거라고 말이죠.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하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해야 돼요. 그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으니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며 살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가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 속에 사시나요? 자신 있게 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내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에 진단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지금 있나 아닌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생각해 볼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에요. 여기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은 이 말씀으로 근거해 놓으면 답이 딱 나옵니다.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삶이라고 그랬죠. 성령의 열매, 그럼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9가지 열매를 놓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 9가지 단어들을 앞에다 놓고 헤아려 보는 거예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 부분, 이 9가지를 쭉 펼쳐놓고 나는 사랑이 있나? 나에겐 기쁨이 있나? 나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사나? 난 좀 오래 참을 줄 아나? 이 부분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난 온유한가? 이런 부분들요. 그래서 거기에 오케이 하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니야, 나는 좀 부족해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충만치를 못한 거예요. 성령을 못 받을 거나 성령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받았어. 성령은 내 안에 있어. 다만 충만하지 못한 거다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2개의 자아를 놓고 싸우고 있는 자기를 바라보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하잖아요. 바울처럼 그렇게 열심히 성령 충만함 속에 살았던 바울도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라고 2개의 자아의 싸움을 고백을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고백을 해요. 바울이 마지막 순교당하기 전에 여러분 유언장과 같은 디모데서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물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 속에는 과연 어떻겠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지만 충만치 못한 상태 속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건 바울도 고백한 거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 성령이 충만치 못한 상태 속에 있다는 사실조차도 성령은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이때 나는 바로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충만함을 위하여 말씀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그러잖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 받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에 힘쓰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그 충만함의 결과로 우리가 꿈꾸는 사도행전 교회를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그런 주인공들이 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